오늘 2차 기도 합주에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게 돼서 저에게 가문의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돼서 당신 내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 뭐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오늘 120년 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한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 또 이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일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 연회에 주신 영적인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623 1차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간증하신 것처럼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났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차, 4차 기도 합주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거고요, 또 이제 3.3일 총력 전도를 통해서 대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말씀 노트 받으셨을 텐데, 말씀 들을 때 함께 보시고 필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말씀에 동그라미도 추가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보에 이런 노트를 끼워드리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좋아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졸만하면 읽자 그러고, 졸만하면 쓰라 그러고, 그래서 졸새가 없어서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쓰면서 들으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라. 요 정도 가지고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라. 아멘.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뜨겁게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간절하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뜨겁게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오로지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영혼군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요, 또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표로 되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자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사람마다 달라요. 첫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기도가 필요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왜 저렇게들 기도한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합주회로 모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요.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애들 시험 보러 갈 때면 기도하고, 사정이 다급해지면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만 보면 새벽 기도에 평소에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분이 웬일이지, 저분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왔나, 그러면서 반가운 게 아니고요, 가슴이 덜컹해요. 저 양반이 뭔 일이 터졌네, 뭔 일이 생겼네. 그러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오히려 걱정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어쩐 일로 나오셨냐고. 영락 없어요.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기도의 절대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밖에는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요, 체질화되어 있고요, 몸에 배어 있어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 stop praying, 기도하는 것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Never stop. 멈추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For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뭔가 큰 집을 지어서, 큰 사업을 이루어서, 아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도에 대하여 어떤 자세 갖고 있나? 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속일 수 없습니다. 답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와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요. 알기는 아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논문 한 편을 쓸 만큼 기도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무릎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연의 기도용사 여러분, 저는 오늘 제2차 기도 합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서울연의 기도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연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절대성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우리 결사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결사반대, 결사가고 얼마나 결사를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그리고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죽기를 결단했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주 앞에 절대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설사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때가 있죠. 그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복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웬일이요, 난 기도도 미처 못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 잘해주셨지.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자꾸 되면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저들이 홍해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흥분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저들의 두 발로 밟고 건넜다고요. 그 바다를 건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해 가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네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마침 우물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지요? 사흘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게 되고 기껏 우물을 만나긴 했는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지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흘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저들의 발로 그 바다를 건넜는데요 웬일입니까?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네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저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요. 모세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저들은 그냥 건넜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도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사흘길 가다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만일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또 하나님은 응답하셨겠지요. 그 응답의 열매를 안고 감격하며 찬양했겠지요. 그리고 또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건 저들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절대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 되셨는데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죠.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연회에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요,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그전에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배신하던 자들이었으나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목숨 내어놓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는 봤더니요, 자기 스승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선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때 당시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물어요. 왜 쫓아오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죠. 그때보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적인 많은 능력들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하고요, 배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받아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하고요, 배워서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연회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란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모셔오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모셔와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놈들은 뭘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애들은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엄마, 아빠 부르면 그만이에요. 애들은 뭘 하다가 끙끙대다가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 그럼 달려와요. 애는 끙끙대는데 아빠는 단숨에 해결합니다. 일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애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문제가 있네요. 여기 지금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그 필요한 부분에,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의 현장 속에 하나님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전에는 병원에 신방을 가려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때로 사기래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병원을, 신방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서 뭐라고 그러지? 이제 간다는데 뭐 한 달 남았다는데 뭐 제가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 그러면 힘이 날까? 뭐라고 이야기를 줘야 되나? 무슨 말씀을 파야 되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되지 않니?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되지 않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어떤 병도 다 치료하실 텐데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되지 않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저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저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제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해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고만 가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대요. 그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나의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나타납니다. 내 능력만큼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린애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의 현장 속에 내가 기도로 모셔오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만 모셔오면 된대요. 하나님만 모셔오면 된대요. 하나님만 모셔오면 된대요. 하나님만 모셔오면. 할렐루야. 셋째로, 기도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맡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아직도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나는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지금 바닥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아직도 내가 뭘 하겠다는 몸부림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anything,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라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But in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된다.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대신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건 그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염려와 기도, 이 둘은 반드시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자꾸 염려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염려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게 기도인지 염려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많은 경우에 기도와 염려를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인지 이게 염려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요거 기도입니까? 요거 염려입니까? 우리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는 수도 없이 찾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염려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하나? 첫째는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위선자들이 있네요.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가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그건 가짜 기도다, 나와 상관없는 기도다, 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고자 할 때 첫째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마이크 붙들고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동네 말고 LA에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서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관역에 활을 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에 보니까 여자 양궁 선수들 얼마나 이쁜지. 왜 이쁘냐 하면 쌍수를 해서 이쁜 게 아니고요, 눈동자가 살아있잖아요. 관역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활을 당깁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사람을 신경을 써요. 성도님들 그래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시키면 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런 분들도 계셔. 그래서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권사님?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왜 기도가 어려워요? 사람 신경 쓰니까 어렵지요. 내 기도 들으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기도가 왜 어려워요?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동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뭔가 멋진 말을 하는 감동 먹어요? 아니에요. 나는 진실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통성기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그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예수께서 아멘. 첫째로 여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힘써서 기도하십니다. 애써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땀이 흐르네요. 땀이 흘러요. 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려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는데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찜질방에서 기도하신 거 말고 얼마나 기도를 애써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든지 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네요. 왜요?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땀을 쏟아가면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날 구원하시려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도 부르짖어 안타까이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내가 애써 힘써 간절히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체면이요? 내 성격이요? 그게 어디 주님 앞에 이유가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 성격이 그냥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이어서 그리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힘써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연회 기도용사 여러분, 승부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승부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만나잖아요. 전쟁을 벌인다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는데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할 때에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승부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간 그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승부는요 현장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부가 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승부를 보는 자리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일의 승부를 기도로 보고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정말 애써 힘써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놀라운 서울 대부흥의 역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 영혼의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